언제나도 평강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내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리시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느헤미야에서도 그걸 강조하시지만 한 손에는 창과 무기를 갖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사역을 이뤄나가는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되게 아주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를 아주 믿어주셔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셨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치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나에게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있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쓸 가치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상의도 안 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할지 주님만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았고 주의 종으로 불렀어. 선지자를 불렀어. 내가 모르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어. 전도자로 불렀어. 권사로 장로로 불렀어.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쓴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러니까 그걸 나를 믿어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귀하게 다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조건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거기에 보면 부한 자나 귀한 자가 없는, 다 천하고 세상적으로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고. 우리 한번 읽어본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고 빨간 거 고, 우리 딱 펴. 그다음에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도 선하고 부하고 하는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였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이 갖춰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 크리스찬이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이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시험에 다 들고 나중에는 모든 걸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가는 재능이 많아서 나를 택해줬는데 그 내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데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지, 이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이런 기도에 내 응답도 없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전혀 이 코드가 안 맞아. 뭔가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달라요. 확실히 높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도 항상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유지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만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도,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일 때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켜줄 줄 알고, 나는 우편에 요한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는 우편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때요? 십자가. 너무나 힘들어. 고통. 그럴 때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멘.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정말로 훌륭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겠어요?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그 마음이 그냥 생겨집니까?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뭐를 보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처럼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로서 뭐 구약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항상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과 혼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막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외국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쫄딱 망하게 만들고 왜 그래?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은 어때요? 보이는 것들은 심은 대로 우리도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그런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에서 뿌리가 나온 그거로부터 다 그 미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게 부함직하고 모범직하고 항상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 줄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때, 그걸 깨달을 때 바르게 살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인도할지는 몰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저도요, 이렇게 인도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신 약속들은 있었죠. 그때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데도 사실은 뭐 그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사실은 채워줬어요. 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뭐 굶기지는 않았어. 어떤 목사님은 먹을 게 없어 아주 진짜 굶었대. 굶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 저도 물론 뭐 사별하고 사모하고 우리 사모하고 사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동역했던, 나를 도왔고 나를 흡족하게 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너무나 아프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그러면 내가 뭔가가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그런가? 내가 이가봇이 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잠도 못 자고 아주 괴로워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아주 그냥 꼬꾸라지고 쫄딱만하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한계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계. 아주 끝에까지 갔대 지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 회복을 다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보시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해요? 참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럼 뭐야? 뭐 맨날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를 채워지니까 내가 모든 게 다 가져든 거야.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 33장에 그 말씀하시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가 행복해 이렇게 그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는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 우리 왜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줄어들고 지금 여기까지 이거 뭐야 뭐가 행복하지도 않아 힘도 없어 아 무기력해 이거는 지금 믿음으로 싸움을 실패한 거야. 이래서 기뻐해야 돼. 원사님 기뻐해야지. 아멘 좀 크게 해. 우리 원사님 지금 힘은 빠져 솔직하게. 동역자가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짝꿍이 그냥 이렇게 떠난다니까 얼마나 힘들까 나도 생각을 해요. 나도 마찬가지요. 원사님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하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오면 확 물리치고. 아유 어느 데 순간순간마다 저도 혼자 있으면 요새는 더 외롭게 만드셔야 돼. 아이고 진짜 이게 어차피 주의 정도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만 돼. 외로워야만 돼. 말세에요. 수많은 종들이 다 넓은 길로 간대요. 수많은.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너무 어느 때는 보면 딱 들어갈 때 저기 김은 집사님 자 나를 봐봐. 김은 집사님 우리 김은 집사님이 요새 때때로 요새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고 그게 붙잡아주고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회개라는 단어가 내 안에 이렇게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내가 회개는 하면서 기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하는 이 자체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더 좋은. 그래서 공격을 덜 받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훌륭한 주님의 제자, 훌륭한 주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는 용납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은혜 들어올 때, 미혹이 올 때, 낙심하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딱 믿음으로 물리쳐 싸워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여기 우리 7명인가 둘, 7명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주 충성되고 훌륭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